우리가 잘 아는 이 에베소서 5장 말씀을 가지고 오늘 그렇게 가족이 되어 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보려고 합니다. 가정의 달인데 이게 실감이 안 나네요. 네. 어린이 주일도 있고 어버이 주일도 있고 이런 게 훌쩍훌쩍 온라인으로 지나가서 그런지 제가 5월이 돼서 제가 목사님께 제가 5월에 설교를 2번을 연짝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그때 그런 반응을 보이셨으면 제가 취소입니다 이랬을 텐데 그때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시길래 저도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부탁을 드렸다가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족이 되어 간다. 가족은 되어 가는 거죠. 마땅히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오늘 에베소서에서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사실은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하면 우리는 먼저 교회를 떠올립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또 각 지체된 우리. 바울은 물론 참 깊은 말씀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 또 충분치 못한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참 쉽고 분명하게 설명한다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려내어진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과는 다른 존재, 구별된 존재라고 저희가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구별됨이라는 게 우리 스스로 구별되었다 주장하거나 설득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 행위를 보아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가 구별된 자인지 아닌지는 우리의 행위가 보여준다는 거죠. 우리가 누구인지는 우리의 구별된 행위와 삶이 증명합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가르침이고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고 또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뼈저리게 배우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교회는 구별된 삶, 특히 구별된 관계로 증명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들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아내 여러분, 교회가 머리이시고 구주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된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또 25절부터 30절까지는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보십시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신을 내어주셔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거룩하고 흠없게 아름답게 세워가고 계십니다. 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내한테 하는 명령이 먼저 나왔으니까 이건 이제 남자들이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자분들이 하는 얘기는 남편에 대한 명령이 2배는 기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앞이 이 말씀들이고요. 뒤에 보면 이제는 부모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또 종에 대해서, 주인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관계에 대한 가르침을 모두 아우르는 주제는 21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차라는 말이 조금 더 그냥 저는 좀 와닿더라고요. 피차. 서로라고 하면 글쎄요 모르겠어요. 근데 피차하면 너도 나도. 교회와 성도의 구별됨은 관계에서 확인됩니다. 서로에 대한 우리가 피차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이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더욱 중요하게 살펴보고 싶은 건 관계가 좋고 안 좋고, 좋아야 된다 안 좋아야 된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관계를 이끌어가는 동기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잘할 수 있느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며, 성도는 무엇을 바라보며 이러한 노력들을 계속해야 하느냐의 문제이죠. 21절에서는 우리가 지금 보는 대로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두려워함으로 이 관계들을 해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32절 볼까요?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남편이 해야 할 일, 아내가 해야 할 일, 노력해야 될 일들을 설명하면서 부단히 어떤 이야기를 설명하고 계십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하듯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교회와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관계들을 향하여서 노력할 수 있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관계들 속에서도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어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부모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의 훈계로 아이를 양육하라. 종에게는 죽게 하듯이 주인에게는 그들의 주님이시요 여러분의 주님이신, 그렇죠? 종들의 주인이시기도 하고 우리의, 여러분들의 주인이기도 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관계 당사자는 나와 저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가르쳐주는 관계 당사자는 나와 하나님이죠. 우리들 중에도 관계가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성격이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죠. 뜨끔하실 겁니다. 관계가 좋으시면 다행이고요. 행복한 일이죠. 안 좋으면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웃으면서 말씀은 드렸지만 이게 간단한 일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에겐 그 관계가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물론 좋아야죠. 그런데 그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 놓여져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가르쳐 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나와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관계의 중심에 계셔야만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고 풍성한 비밀을 우리가 결국은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께 하듯이,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심과 같이,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했듯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심과 같이 라고 반복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또 교회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기억해라. 바울은 우리 관계의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러한 믿음을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가진 이 특별함을 계속해서 우리 각자의 관계 속에 적용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보여진 이 비밀스러운 깊고 풍성함을 그리스도와 나, 또 그리스도와 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 적용해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비밀이 참 큽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참 알 수 없다, 뭐가 이렇게 힘들어, 이게 아니고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라고 번역했네요. 이게 전 더 정확하다고 봅니다.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만큼 심오하고 풍성한 뜻이 이 비밀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한 성경, 이 영어 성경인데요. 한번 이게 제가 그냥 알아서 번역한 거기 때문에 좀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느낌만 보십시오. 한번 보겠습니다. 32절인데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것은 큰 미스테리입니다. 나는 그것 모두를 이해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예수께서 교회를 대하신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의 좋은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족 안에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또 올 한 해 또 앞으로 남은 평생 동안 우리 가족들과 함께하면서 이런 깊고 심오한 비밀과 같은 하나님의 계획들을 경험해 가시는 여러분들의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느낌이세요? 혹시 답답하십니까? 아니면 막 좋고 행복하십니까? 출근하시는 우리 부모분들 집으로 가시는 발걸음이 막 좋습니까? 답답하고 머리가 지끈지끈 하십니까? 저는 이제 상담을 하거나 또 지인들과 대화를 하거나 아쉽지만 교회 분들을 만나도 참 가족이라는 게 참 복잡하구나. 이게 참 마음처럼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가족이 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전에 한번 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누가 이거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다고 누가 한번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되게 궁금한데 늘 세 가지만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말하게 돼서 첫째는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죠. 부부가 되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이를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하죠. 그렇죠? 그렇게 자녀가 됩니다. 또 입양을 할 수도 있죠. 그렇게 자녀가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다분히 개인적인 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각자 이 셋 중에 어느 것이 가족 되기가 가장 어려울까요? 왜냐면 제가 막 여러 사람들이 생각이 나서 어떤 사람은 결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결혼을 어렵게 했어. 요즘에 이제 상담하는 몇몇 청년들이 그래요. 10년 가까이 하다가 결국 상담 자리에서 이건 아니다 라고 왜 하필 상담 자리에서 결정을 내리는지 모르겠어요. 결혼 어렵죠. 네, 결혼 어렵습니다. 수월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누가 밀어붙이지도 않아도 하신 분이 계시고요. 네. 온 가족이 다 밀고 대한민국이 다 밀어도 힘들게 결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입양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고민과 결정이 필요하니까 당연히 쉽지 않은 가족이 되는 방법일 수도 있겠죠. 다르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되는 게 힘들까요? 아니면 좋은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이 힘들까요?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을 희생양 삼아서. 그러면 가족이 되는 게 힘듭니까? 아니면 좋은 가족이 되어가는 게 힘듭니까? 1번이 더 힘든 것 같다. 가족이 되는 거. 다들 수월하게 결혼하셨나 보죠? 다들 그렇지 않은 것 같은 분도 계신데, 그러면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이 더 힘들 것 같다. 생각이 없는 우리 청소년들 말고는 다 들어주셨네요. 저도 그 과정이 훨씬 힘들다고 생각해요. 좋은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뭐 때문에 힘들까요? 결혼이 제일 힘듭니까? 좋은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을 걸어가기 결혼이 힘들까요? 출산이 힘들까요? 입양이 힘들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결혼으로 맺어진 부부관계가 제일 힘들다는데 한 표를 넣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포기할 수 있거든요. 포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지켜가기가 힘들다는 거죠. 지켜가기가. 영상을 한번 준비해 주십시오. 제가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가족은 만들어가는 것이다라는 영상이 하나 있어요. 나중에 이제 준비가 되시면 바로 틀어 주십시오. 아니요, 저기에 있어요. 구글에 있어요. 네. 구글에 아니 제가 넣어놨습니다. 거기에. 자, 많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울고 이거 아니에요. 자, 소리쳐야만 우리가 자식을 키울 수 있죠. 여기 계신 분들 뭐 다 부모 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많이 고민하고 울어보셨죠. 소리도 쳐보셨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부모 자녀의 관계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지켜지죠. 하지만 결혼은 아니죠.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힘들죠. 가족이라는 것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은 저는 포기하기 힘든 관계라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관계들은 좀 쉽게 포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족이라는 관계는 이게 쉽게 포기하기가 힘들죠. 영상이 나왔네요. 제 정치적인 성향은 전혀 없는 그런 영상입니다. 참고하고 한번 봐주십시오. 행복한 가정은 틀어주시면 돼요. 제가 이야기 끊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선택하거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 포기할 수 없는 과정. 감사합니다. 저희는 아내와 남편 너무 다른 두 사람이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표현을 잘하는데 어떤 사람은 되게 표현을 못하죠. 이 부부간에도 그렇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육식을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채식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데 어떤 사람은 매사에 부정적이고, 한편은 되게 이성적인데 한편은 너무 또 감정적이고, 한편은 게으른데 한편은 부지런하고, 한편은 꼼꼼한데 한편은 되게 설렁설렁하고, 이런 게 다 그래 뭐 다를 수 있지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불편한 때가 생기죠.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참기 힘들죠. 옛날처럼 집안끼리 정략 결혼을 시킨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도 그런 일들이 당연히 우리 가정 속에도 생겨납니다. 이게 당연한 것인 이유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이 각각 다른 환경에서 자라죠. 그리고 만납니다. 아까 보였던 사진은 심리학자들이 한 실험입니다. 일란성 쌍둥이를 가지고가 아니죠. 대상으로 이렇게 실험하는 것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르게 성장하는지를 보는 거죠. 그 유전적인 게 얼마나, 환경적인 게 얼마나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이렇게 심리학자들이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란성 쌍둥이이고 부모가 같으니 똑같은 인간으로 자라게 될까요? 그런 면도 굉장히 많죠. 유전이 같으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참 많습니다.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달라지는 거죠. 하물며 듣도 보도 못한, 전혀 지금까지 그런 사람, 그나마 한쪽은 남자고 한쪽은 여자가 만났으니 어떻겠습니까?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해서 자연히 행복할 거라는 기대는 잘못된 겁니다. 제가 상담을 시작할 때쯤에 공감에 대해서 제가 깊은 고민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공감이었습니다. 공감. 저도 평소에 아내랑 대화를 하면서 제가 공감을 잘 못 해주는, 그냥 말하기 좋아하고 이러는, 그랬죠. 근데 이건 이제 개인적인 부부의 관계 속에서의 일이고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객관적으로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게 확인이 되니까 이게 좀 충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뭐 교수님이나 아니면 그 동료 상담사들이나 이렇게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이야기도 많이 해봤어요. 책도 읽기도 하고 강의를 듣기도 하고, 제가 그 중에 제 인생에 있어서 처음으로 그 스트레스 때문에 이명도 들리고 막 두통도 있고 이랬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제가 그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완전히 제 주관적인 견해입니다. 전혀 객관적이지 않은 주관적인 견해입니다. 여자들은 공감의 욕구가 좀 높습니다. 공감받았으면 좋겠는 거죠. 그러니 공감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남자들에 비해서 공감을 잘해요. 여자들이 그렇습니다. 반면에 남자들은 공감의 욕구 자체가 좀 적습니다. 좀 종류가 다르죠. 남자들은 이 감정에 대한 공감의 욕구를 보다는 다른 것에 대한 인정의 욕구, 성취의 욕구를 갖고 있죠. 그 요구하는 경우가 그래서 공감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남자들은.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요. 자녀들을 공감해주는 모습을 보면 확실히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능력치가 다릅니다. 아버지들은 공감을 어떻게 하라는 건지, 공감을 왜 해야 된다는 건지 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다고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억울하신 분이 계실까 봐. 어머니들은 대부분 공감해야 한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노력을 하시죠. 하지만 이제 제가 발견한 게 지금부터입니다. 어머니들도 공감 잘 못합니다. 또 감정이 실리려고 그러네. 어머니들은 공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인도 그걸 잘 하시지는 못해요. 물론 어머니들은 여자분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할 때 탁월한 공감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때는 좀 발휘가 돼요. 근데 자녀들 앞에서는 공감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 생각하고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생각하고 다른 게 너무 많아요. 이 새끼가. 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탁 했어요. 결혼이란 뭘까? 누군가를 공감해 주기에는 정말 이기적인 두 사람이 만나는 게 결혼이구나. 그거 저는 사실 생각했습니다. 그게 결혼의 출발선이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사실. 그 과정 속에 나와 상대를 발견하며 노력해가는 과정, 그래야만 하는 과정이 결혼이구나. 그래서 부부란 또 가족이란 어려운 게 당연합니다. 가족이란 깨어진 관계, 깨어질 수밖에 없는 관계를 그래서 회복해가는 과정이구나. 그런 과정을 겪으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가족은 만들어져 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1997년인가요? IMF를 저희 나라가 겪었습니다. 그걸 잘 이겨냈죠. 예. 평가에 좀 다른 부분은 있겠지만 잘 이겨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를 저희가 만났는데 저희가 또 어느 나라보다도 잘 이겨내고 있다고 저희가 평가합니다. 전 저력이 있는 참 독특하고 특별한 민족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위기는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또 나 자신에게 기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기가 아니면 어려움이 없다면 더 좋겠지만 그런 인생은 없으니까요. 한 목사님이 쓰신 매듭짓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는데요. 매듭짓기라는 책, 오래전 책이기 때문에 여기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매듭이 만들어지는 그때는 이 대나무 매듭을 이야기합니다. 매듭이 만들어지는 때는 되게 더디고 아프다. 대나무 매듭이 뭔지 아시죠? 이 마디 이렇게 있잖아요.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매듭 덕분에 대나무는 곱고 높게 자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부분마다 이 매듭이 되어야 할 이 위기의 순간을 만나는 거죠. 가정이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족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부모, 자녀 간에, 시댁과 처가에게, 아니면 또 아이 발달에 맞게 어떤 큰 문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올 수밖에 없는 아이의 발달과 부모의 발달에 맞는 그런 어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겉으로는 누구에게도 보여지지 않지만 마음이 무너지는 부분들이 가정에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 위기를 거쳐서 그렇게 가족은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좀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해오신 노력, 또 지금도 하고 계신 노력들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좀 더 노력하셔야죠 라는 이야기를 꺼낼 수도 없을 만큼 힘들고 지쳐있는 분들이 많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생기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또 주님 안에서 노력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두는 것, 이것을 우리가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뿐만 아니라 피차의 주인이 되시고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 대해서 인내하고 사력을 다해서 매달려 기도하면서 내 힘으로 할 게 없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사랑을,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 이게 우리가 계속해서 포기할 수 없는 관계의 노력들이죠. 결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또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좋은 관계가 돼야 한다가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요 구주로 알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나와 우리 가정의, 우리 공동체의 소망임을 깨닫고 그 이후에 비로소 그분 안에서 나의 가정이 정돈되고 우리가 정돈되어지는 경험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과정과 결과가 깊고 풍성한 비밀과 같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쓸개를 떼는 수술을 했습니다. 자랑입니다. 얼마나 됐는지 이제 기억도 잘 안 나네요. 아파서 했던 건 아니고요. 담석이죠, 담석. 담낭에 있는 돌. 초음파 검사하다가 돌이 발견됐고요. 제가 초음파 검사를 한 건 제가 한 20년 정도 계속 소화가 안 됐어요, 제가. 간증입니다. 하여튼 20대 하여튼 늦어도 후반 정도부터는 소화가 잘 안 됐어요. 그때부터 계속 안 됐어요. 그리고 계속 심해지더라고요. 이야기를 잘못 꺼냈나 싶기도 한데 모르겠네요. 이제 정기 검진을 받을 일들이 있으면 가서 이제 내시경을 하죠. 그럼 별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 성격 때문에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그냥 적게 먹고 불편하면 그냥 참고 배 쓸어 담고 이렇게 핫팩하고 이러면서 이제 산지가 이제 그렇게 됐는데, 작년에 이제 내시경 검사를 했죠. 결과가 별게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나오기 전에 계속 만났던 의사 선생님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결과가 이러니까 이번에는 한번 쓸개 검사를 한번 해보시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들을 땐 정말 지나가는 말로 그러면 진즉에 해줬어야죠. 지금 내가 몇 년 동안 이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참 낱말이라고 참 쉽네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한번 사진을 먼저 보실래요? 제가 작년 언제인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됩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이제 상담 자격증 시험이 하나 있어서 서울에 있는 어떤 큰 학교에 갔어요. 하여튼 어떤 고등학교예요. 시험을 보러 교실에 갔는데 제가 공부를 잘해서 그런지 맨 앞줄에 앉았어요, 제가. 네, 딱 맨 앞줄에 앉았거든요. 근데 앞에 저게 있는 거예요. 급훈이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은혜가 되진 않겠지만 시작. 네, 해보면 되는 일이 많고 되면 기쁘다. 진짜 웃기지 않습니까? 이걸 고민해서 걸었는지, 애들이 이해는 할지, 애들이 저걸 이해할까요? 해보면 되는 일이 많고. 각자에게 담겨지는 의미가 다르겠죠. 근데 저에게는 조금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그래, 해보면 될 수 있어.
그리고 되면 기쁘잖아. 이런 생각의 연장선상으로 제가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목표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그래, 소화불량. 이 불편감을 너무 당연하고 익숙하게 생각하지는 말자. 뭔가 노력을 해보자는 거죠. 노력 안 한 지가 오래됐거든요. 지금하고 똑같은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쓸개를 뗐더니 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수술 받고 나서도 쓸개는 뗐지만 소화는 여전히 안 되고 그냥 돌 담긴 쓸개만 떼낸 거죠 뭐. 이런 최악의 경우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더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하고. 하지만 나는 당연하고 익숙하게 생각하지 말고 뭔가는 노력을 하자. 막상 했는데요. 소화가 잘 돼요. 질적으로 달라요. 이게 그냥 이전보다 소화가 조금 잘 되는 게 아니고요. 이전에 있었던 불편감이 확 다 없어졌습니다. 다 없어졌어요. 문제는 그 돌들이었던 거죠. 전혀 이렇게까지는 기대를 안 했어요. 근데 이걸 기대하지 못했던 이유는 제가 지금 겪고 있는 불편감을 너무 당연하게 익숙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바꿔보려고 노력하면 생각지도 못하게 해보면 될 수도 있고 그 기쁨이 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저도 나이를 먹다 보니 이런 당연하고 익숙해진 거에 변화를 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기 계신 40대, 50대 그 이후의 분들에게 이런 부탁도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쯤 되면요. 저도 이제 뭐 나이가 어리지만 저도 결혼하고 한 20년 지금 정도 살았죠. 근데 이 나름대로 가족 안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다 있죠. 나름대로 경험이 오래되면 다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평화를 지키는 방법, 넘어가지 않고 지켜야 할 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지켜가면서 사는 겁니다. 이 살았던 경험이 많을수록 더 그렇게 돼요.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지금 느끼는 불편함과 이 불편함과 어려움을 너무 익숙하고 당연하게 생각하세요. 노력을 하지 않기 쉽습니다. 권하기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에베소서 5장 6장을 천천히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부와 부모 자녀와 대인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할지 어떤 노력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찾아보시고요. 한 번쯤 노력을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당연하고 익숙하게 그걸 묻어두지는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끝이 없습니다. 가족은 그런 끝없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거고 그 과정은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돼야 하는 것이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주보에 이렇게 괄호를 하고 무엇도 그렇게 가족이 되어 간다라고 썼네요. 뭘까요? 괄호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다 아시네. 교회도 그렇게 가족이 되어 간다. 얼마 전에 한 부모 양육에 대한 자녀 양육에 대한 그 책을 읽을 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이 생각이 가시질 않았어요. 그게 뭐냐면 그 책은 이런 얘기 하거든요. 자녀 양육. 그것에 담긴 축복과 은혜 너무 크다. 이런 얘기였어요. 근데 저는 그거에 충분히 동감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내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는 자녀 양육을 하는 것만이 아닌데 하는 생각이었죠. 너무 그게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공동체에 대해서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성경에서는 가족보다 관계, 가족을 넘어서는 그 어떤 관계이겠죠. 그게 공동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친척일 수도 있고요. 이웃일 수도 있고요. 그런 관계 속에서 여러 관계 속에서 가족만이 아니라 그런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장해야 한다고 권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래요. 가족만 잘 되라 이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본능적으로 이루어 갈 수 있는 이 가족도 그렇게 힘든 과정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어가는 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그 보육원 아이들 상담을 할 때 얼마 전에였어요. 이런 이야기를 아이한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보육원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은 이런 이 긴장감이 있어요. 부모는 나에게 이제 대부분의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은 호적상 부모가 있습니다. 연락처도 다 있고요. 다 요즘에는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나에 대해서 성의가 없어요. 부모를 신뢰할 수는 없어요. 그런 실망감이 있어요, 아이들에게는. 하지만 동시에 뭐가 있냐면 그래도 저분들이 내 가족인데, 내 부모인데 누군가 가족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이 아이들에게는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것 하나도 걔들을 만족시켜주진 못해요. 근데 어떤 아이가 이제 시간이 가면서 부모님에 대한 기대를 버려야만 되는, 실망감이 계속 커지는 상황을 얘가 겪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자를 남겼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저한테 했어요. 기대할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는 그 딱한 마음을 제가 들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나가면, 너희들이 퇴소해서 이제 밖에 나가면 가족은 아니어도 가족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너를 아껴주고 도와주고 너 옆에서 너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또 있어. 나도 교회에 다니는데 교회에 가면 정말 또 하나의 가족처럼 걱정해주고 도와주고 그런 분들이 있어.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후에 고민이 돼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냥 이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을 예로 들면요, 예민하고 되게 까칠하거든요. 좋을 때는 좋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딱 되면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변하고 이기적이고 굉장히 무례합니다. 근데 아이들마다 다르지만 과연 이런 무례함을 받아낼 수 있을까? 저는 아직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은 안 돼요. 그게 그렇게 쉽게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과정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아, 그래, 가족은 되어가는 거고, 피로 맺은 가족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하나의 가족 되었다면 그래, 이 과정을 우리가 겪어가야지. 결과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과정 속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는 거죠. 교회에 모여있는 우리가 얼마나 다릅니까? 가족보다 오히려 차이가 크다고 봐야 되죠. 불편함은 언제든지 생깁니다. 제가 새누리 3교회 온 지 3년 됐는데 전 고민하면서 늘 노력해가는 교회 모습, 저희 교회 모습이 참 좋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계속해서 몸부림치고 함께 노력해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쉽게 때마다 제 눈에도 보여지는 선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너무 익숙해져 버린 우리들의 선, 각자의 선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그런 선들이 보일 때가 있죠. 전 그런 게 어느 순간은 허물어지고 넘어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이웃과 세상을 향한 그 가족들을 만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가족이 되지 못하는데 그 누군가를 향해서 한 가족이 되어지는 노력들을 한다는 게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앞에서 지금처럼 저희가 계속해서 아파하고 만들어져 가는 가정 그리고 교회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습으로 또 남은 한 해 시작하는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시며 힘을 다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